시편 49편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에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내가 내 귀를 기울여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아멘. 재미있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 시편을 듣기를 원하는 대상들을 앞에다가 간략하게 기록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이렇게 시편이 기록할 때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대상이 굉장히 폭이 넓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9편을 보니까 세상 거민들아, 모든 거민들아.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화면 공유를 안 해놨네. 자, 공유를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보고 하는데 익숙해져 갖고 그죠? 안 보면 이상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보시면 자, 세상 모든 거민들아 이렇게 해서 그 대상이 어떤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인데 그 중에 세상 거민 중에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낮은 자, 높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이 시편을 들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모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구는 지금 높아져 있고 누구는 낮아져 있고 또 누구는 부해져 있고 누구는 가난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 시편은 부한 자들도 들어서 유익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도 들어서 유익을 얻게 되고 또 부한 자도 그다음에 지혜 있는 자 하여튼 이 종류들이 높은 자 낮은 자 모두가 오늘 이 공감할 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높은데 부한데 이렇게 있을 거고 누구는 가난한데 낮은데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데 이 메시지만큼은 우리가 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49편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걸 누가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욥기를 보면 여러분 이제 꺼도 돼. 자, 우리를 대화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내가 좀 힘들고 또 혹은 내가 상담이 필요하고 또 내가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있기는 있지만 뭐 그냥 내 속도 털어놓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친밀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이 분명히 맞죠? 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대화하자고 그러니까 같이 화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자로 부르셨다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우리 지위가 존귀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누가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하고 대화하자고 부르셨다는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대화할 것입니다. 그건 대화를 한다는 것은 같은 인격, 같은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아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웁니다. 그러나 이런 짐승들을 여러분들이 대화자로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혹은 관찰, 혹은 그 하는 행동을 보고 그렇게 어떤 위로를 삼고 그럴 정도지 대화자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개나 고양이나 닭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고 아이고 귀여운,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욥기 끝에 가보면 욥을 대화자로 부르십니다. 네가 아느냐, 보았느냐, 알아야 하느니라.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한다, 들어야 한다, 너는 다스려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욥기에서 굉장히 많이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우리가 짐승 같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 같기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짐승 보듯 봐주세요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를 짐승처럼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펄쩍 뛰겠죠. 아니, 나를 짐승 취급하다니. 아니요. 근데요,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짐승이래요. 이게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짐승 취급한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성경은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면 누구는 짐승과 같고 누구는 존귀한데 그 경계선이 무엇이냐?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시는가? 그걸 오늘 49편을 통해서, 야, 높은 자나 낮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다 들어와. 다 와서 이것만큼은 들어봐야 돼. 네가 이 문제, 이 경계 앞에서 네가 존귀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경계선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모두 와서 들어. 라고 한 것이 오늘 49편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경계선이 우리를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길로 가게 할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은 재물이라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우리가 말하는 돈, 머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을 존귀하게도 만들고 인간을 아주 짐승과 같이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어떤 차이느냐? 바로 재물을 다스리는 자냐 아니면 그 재물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스린다면 그 재물을 짓밟고 있어요. 그러나 지배를 받는다면 재물 때문에 내가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존귀함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랍니다. 우리 인간의 섬김을 받는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섬김을 받듯이 재물도 섬김을 받는데요. 그러면 누가 재물을 섬기면서 살까요? 재물의 지배를 받는 자죠.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재물을 다스리면서 살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된 자. 여러분, 우리는 은행 직원이지
돈을 전부 금어쥐고 있는 주인이 아닙니다. 은행 직원은 많은 돈을 그 은행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재량권이 있어요. 근데 그 재량권이 있는데 그 재량권은 누구에게냐? 고객들이 와서 통장에다가 돈을 얼마를 찾아주시오 하면은 직원이 이건 내 건데 왜 줍니까? 이렇게 말 안 하죠. 당신 거니까 당신이 내드리죠. 이게 바로 청직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이 재물이나 그 다음에 시간들이나 건강이나 나 자체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내 인생을 사용할 뿐이지 그것이 내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재물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고 나면 우리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를 계획할 수는 있어도 그 10년 뒤에 인생이 내게 올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오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있었던 47편, 48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호, 이걸 공부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요. 이걸 마태복음에는 짤막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배웠던 47편, 48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려면 오늘 49편은 뭐냐? 돈이 너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지 마라. 이게 말이 하고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물질이 너를 보호하고 물질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는 것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의 반응이 뭐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저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매를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안 심어 놓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먹을 걸 구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11조는 씨앗이에요.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어놔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심은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세요. 제 간증을 잠깐 해드리면, 정말 어렵게 심으라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정말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참 하나님이 심으라고는 하시고 참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더니 저희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선교지에 저희들을 파송한 교회가, 파송하고 한 2달, 3달 지나면 파송비가 안 와요. 중국에서 그렇고, 사이판 가서도 정말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속, 호주 들어올 때, 여러분 있잖아요. 이 호주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5,000불 들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10수년을 살고 있습니다. 5,800불이에요. 예, 그 뒷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요. 여러분 5,000불이 무슨 돈입니까? 여기에.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났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집을 주시고 살 거처를 완전히 외국에 가서 이렇게 주셨는데 왜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네가 내 집을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하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평생 살 집은 내가 준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계속 공급해 주세요.
왜 그렇게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11조로 심었던 거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막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갖다 주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뭘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뭘 준비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걸 공급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껴서 성경에 보면 아껴 보관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내어 주어도 잠언서에 그러죠? 베풀어도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아껴 경영을 해도요, 하나님이 풀어내 주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묻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뭘 심으라고 하시든지 그냥 심으세요. 이유 묻지 말아요. 왜 심어야 돼요? 그걸 왜 심어요? 하나님이 심으라니까 심죠. 하나님이 심으라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심은 거에 대해서 훗날 주고 싶은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뭐가 심어 놓은 게 있어야 야 네가 심은 열매다라고 갖다 줄 텐데 그게 없으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뭐 하든 말든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려면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의 뜻은 이 물질을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잠깐만요. 물질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을 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시편 49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 이야기하고 11조 이야기하면 시험이 든다는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또 오늘 이 49편은 11조 이야기보다 더 분명하게 이 물질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니 우리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이 물질이라는 걸 가지고 가장 많이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이고 하와가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는 것인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소유욕, 명예욕, 정욕입니다. 소유욕, 명예욕, 정욕. 이것이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합니다. 성향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이 소유욕에 대한 이 시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욕에 대한 시험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 성별에 따라서 여성이라면 소유욕이요, 남성이라면 정욕이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자가 다르게 성향에 따라서 또 욕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세 가지 시험을 결국은 에덴에서 있었던 시험이나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은 이 세 가지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인가? 거기에 보면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소유욕, 명예욕, 정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요 사단이요 평생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유하고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하며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전부고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에 따라서 짐승이 되느냐 존귀하느냐 그 사이를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럴 때는 예를 들어주는 게 참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정리를 어떤 한 갑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는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갑부가 됐다는 것은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한 갑부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재물에 대한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상하게도 필요 이상을 집중하게 돼요.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는 재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정도면 충분한데. 그죠? 그래서 앞으로 비전이 뭐냐 물어보면 뭘 더 확장을 하고 뭘 더 하고, 아니, 자기는 그만하면 충분한데 뭘 더 확장을 하겠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그 온천하를 다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래요. 권력을 가져도 그렇고 또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재정을 가져도 그렇더라는 것이죠. 다 알고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다 자전거를 타다 오토바이 타고, 저도 참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골에, 그래도 그 강원도 영월에 살면 그렇게 시골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뭐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그랬던 곳이지만,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동네 TV를 가지고, 흑백 TV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이면 동네 애들이 빨리 와갖고 그냥 저 저녁에 하는 드라마 본다고, 그 좀 문 안 열어줄까봐 참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동네 자전거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었어요. 자전거를 저희 아버님이 사갖고 와서 타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걸어 다니다가 앉아서 간다는 게, 도로를 앉아서 간다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자전거가. 야, 그래서 야, 이렇게 사람이 길을 다닐 수도 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오르막 올라가려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요거 약간만 이렇게 악셀에다 돌리니까 오르막을 그냥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해서 그 오토바이 어떻게 한 번 더 타나. 근데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좋은데, 비가 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집이 최초로 산 차가 티코예요. 대우에서 나온 거. 티코를 타고 다니니까 어쩌면 그렇게 좋아. 비 와도 상관없어. 그지요? 그런데 나중에 타보니까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월세 살면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살면 집 사고 싶고, 집 사면 더 넓은 집 가고 싶고. 오늘 여기 갑부의 이야기나 우리들의 이야기나 뭐가 다르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추구하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없는 데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행복.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결혼을 하고 가난하게 힘써 돈을 벌어서 냉장고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뭐지요? 뭐 하나 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 그 소소한 기쁨이에요. 여기 보니까 누가 소소한 행복이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소한 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을 그런 데서 느끼게 만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넉넉해지면 그런 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찾아가거든요. 명예욕을 찾아가거든요. 소유욕을 따라가거든요. 이것은 바로 본능, 인간의 짐승과 같은 본능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소한 데서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꼭 이게 철학 강의 같지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재물을 축적한 간부는 재물을 가지고 사회적 명예를 얻으려고 하죠. 이게 바로 명예욕이죠. 얻으려 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존귀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존귀와 칭찬을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자기가 자기를 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그것처럼 너무 기분 나빠. 우리는 보통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은데도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짐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받는 게 저주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이 명언이니까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받은 게 저주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거 안고 죽어버리니까. 그거 안고 짐승이 돼버리니까. 그거 안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고난과 그 다음에 낮아짐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존귀와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그래서 이 재물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된 똑같은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재산과 명예를 통해서 돈 많으면 가는 곳이 뻔합니다. 그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돈이 많으면 백화점으로 가고, 남자들은 돈이 많으면 알죠. 거기 간답니다. 그래서 무슨 방으로 간답니다. 아무개 방으로. 그게 뭡니까? 쾌락 혹은 소유,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치로. 그래서 고급스러운 방식 그리고 끝없는 욕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걸 성경은 오늘 본문은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자의 믿음은 계속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산에서 우리 모두 다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내려와서 다음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 신자들도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늘 시험 속에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청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염려는 신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씨앗을 심을게요. 아니요. 씨앗은 없을 때 심는 거예요. 씨앗은 먹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심고 나면 훗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다고. 저는요, 지금까지 주시면 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줬는데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뭘 주시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이 문제, 사람들이 이거 넘어가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표를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다 표가 뭡니까? 매매와 관련이 있잖아요. 매매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그 매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상식선 안에서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없는데 그날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49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여러 가지를 정리하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9편의
시는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이 전체 시편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일단은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만큼 이 시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러면 시편 49편은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시편 전체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세 오경과 같아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그 다음에 4권은 민수기, 그 다음에 창출레민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시편은 딱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잠깐만요. 누가 소리가? 예. 시편 1, 자, 시편 49편은 시편 2권, 그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에 속해 있는데, 시편 그러니까 시편의 두 번째 권은 하나님을 표현하되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도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야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때는 야훼라고, 어느 때는 엘로힘이라고, 어느 때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마다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시편 2권은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어떤 의미가 삽입되어 있냐면 엘로힘이라는 의미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49편은 지혜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이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물질이 다 막 가로막고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돼. 맞지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왜? 돈을 위해서 예수를 믿거든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돈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가져야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을 펴라, 하나님 앞에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이해를 해야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믿음이 돼요. 그러면 이 49편은 뭐냐면 세상의 부와 영광이 덧없다는 거. 우리가 죽기 직전에 다 아는 건데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죽기 직전에 딱 숨이 꼴딱꼴딱 할 때 왜 그때 알면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알아야죠. 그래서 세상의 부와 영광이 아무 덫이 없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성, 그 둘을 대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금어지고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요, 우리가 젊어질 수는 없어요. 보톡스 맞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죠? 아무리 건강한 먹어도 소용없어요. 옛날 오늘 이런 이야기가 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참 하는 김에 한번 해보자고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면,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은 하루 종일 먹어도 이렇게 했다면 진짜 돈 많은 게 좋죠.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종일 못 먹게 만들었어. 돈이 아무리 없어도 세 끼만 먹게.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은 세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누가 더 맛있게 먹는지 아세요? 노동자들이 맛있게 먹어요. 배가 고파서 반찬이 맛이 있던 없든 뭐든지 다 감사해. 너무 맛있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요, 맛있는 거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요 맛을 몰라요. 왜? 배부른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는 배고파야 맛있죠.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공평해요. 아무리 많아도 많이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병철 씨가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진짜 최고 갑부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병철 씨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먹는지 그 먹는 거 한번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는 걸 보게 됐는데 하나는 죽, 하나는 간장, 이 두 개 넣고 먹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분이 왜 죽에다가 간장을 이렇게 넣어갖고 이게 죽을 먹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위장병이 걸려서 아무리 맛있는 게 옆에 있어도 먹지를 못해. 우리는 김치도 먹고 다 먹는데, 그죠? 우리는 죽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의 공평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주를 위해서 살도록 건강한 거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저 마지막까지 누워있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게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물질이라는 이 관점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고, 이걸 다스릴 줄 알면 우리는 이 사단이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권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영원한 소망을 강조하는 이것이 바로 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원과 짧은 인생, 그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하나 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는 이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밝힌 처음 시작이 어딜까요?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입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그러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불이 붙었어요. 그러나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성막 같은 거 할 때 풀기로 하고,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신비로우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처음 밝힌 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오늘 여기 엘로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1권에서는 전부 다 야훼라는 이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권에 들어와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야훼와 엘로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엘로힘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초월적인 통치를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초월적 통치. 인간은 초월적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인류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는 게 등장하겠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인류의 창조자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에요. 이해가 가죠?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못해요.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왜요?
자기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수도 없고 갈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통치하시는데 뭘로 통치하시느냐? 초월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반전이 너무 많아. 사람은 그런 반전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반전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해. 반전이죠. 아수르가 한순간에 멸망을 해요. 이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까 정확하게 반전처럼 초월적인 힘으로 뒤집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개인적인 믿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은 의가 끝나는 것 같지만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창조자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공의로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설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시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움켜쥔 돈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음 하나님이 준비한 플랜 앞에 서서도 두렵지 않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와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엘로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위,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위란 사람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래서 저간 위기에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는 곳, 바람과 풍랑을 누가 사람이 그걸 잠잠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바다여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라, 한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멈춘 것처럼 갈릴리에서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마지막 나팔 재앙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수목에 불이 붙고 바다가 죽고 강이 피같이 변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월적인 통치권 안에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7년 환난을 통해서 온 우주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온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 우리를 절대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맡겨놨더니 나중에 은행이 부도가 나면 주네 마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맡긴 거 우리 다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쌀이 우리를 먹여주는 거예요. 돈이 쌀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만유의 주관자, 그 다음에 언약의 주체자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가 가라 라고 했더니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의 주체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꺼낸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새 언약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하면서 올라가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간,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자요, 그 다음에 심판자시며 구원자시다. 엘로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반석이 되지만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1권에는 야훼, 2권에는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1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야훼도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덧붙여 소개를 해드리면, 이 야훼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살아계심을 계시하는 하나님으로, 계시 방법이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한 대로 신실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근데 우리는 약속을 같이 했으면서도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모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온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길 때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요. 그걸 우리가 얻기까지 우리 시편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욥이 보낸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49편에 들어가서 부와 권력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주체자임을 가르칩니다. 시편 50편은 다음 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삶의 방식이 외적 형식이 아닌 내적 진실함에 기초해야 한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이제 점점 30, 47, 48, 49, 50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점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줘요? 야,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해. 내가 너를 보호해. 그러니 이 물질이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니 내려놔라. 요게 딱 정립이 되면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드리는 신자가, 그걸 아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맞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데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게 50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안 돼서 그러죠? 시편 47, 48, 49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돈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으로. 근데 이게 정리가 된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이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시편의 인간에 의존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재물을 쫓는 자의 우매에 관해서 권면을 하는데 좀 길어요. 오늘 이 시편은 20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문단을 좀 나눠보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1절과 4절은 누구나 해당하는 지혜로서 모두가 내 말을 들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니까. 그다음 5절부터 12절은 재물은 영생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뻔히 아는 거죠. 그게 성경에는 누구 비유로 나와 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부자가 아마 물질로도 영생을 살 수 있었더라면 천국에 가 있었을 텐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주일학교 때 처음 가서 배웠던 찬양이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렇죠? 예.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일학교 오면은 누구나 외워야 되는 주일학교 복음성가죠. 당연하죠. 재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가진 사람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천국에도 간다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최고로 불공평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자, 그래서 영생을 주지 못한다.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우매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산다. 13절과 15절은 세상의 부귀를 쫓는 자와 의인은 상반된 종말의 운명을 가지게 되는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부귀를 따라가는 가는 자들에게 뒤따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소망이라고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종말론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당장 뭐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 마지막은 세상의 부귀의 헛됨으로 그 영광은 더할 것이 없고 아무리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세상의 영웅 호걸들, 힘있고 능력이 있고 세력이 있던 사람들 다 무덤이 있어요. 그죠? 다 무덤이 있어요. 이게 인생의 최종 종착지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질에 연연하게 되지요. 그럼 우리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왔잖아요. 자, 뭐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때요? 예수 잘 믿은 것 같아요? 행복하지요? 예, 힘들어도 기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세상에 그저 매달려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그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49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재물이 항상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엄중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자리에 사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호령하고 우리를 막 뭡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있대요. 그게 재물이래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떤 것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 관리자예요. 관리자. 저는 말씀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좀 관리자로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아니고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으면 오늘 같은 날은 쉬고 싶었어요.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렇게 쓰셔야 돼요. 모든 것은 청지기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주물럭주물럭 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끌려서 사는 거예요. 이 관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돈에 끌려서 살 수가 있고 목사는 부흥에 끌려서 살게 돼요. 그게 다 자기를 끄는 힘이에요. 그렇게 끌려다니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49편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껑충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49편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누구는 짐승같이
그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누구는 그걸 지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너무나도 다른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자기 욕구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중심에 있으면 모든 것에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고 정력의 노예가 되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만이 이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사오니, 주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49편의 이 말씀을 믿고 소화한다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믿음을 다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